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온다 하는 공약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참 잘 맞아. 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와갖고 너나 할 것 없이 법문하는데 마스크까지 다 쓴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초하루 때 법문할 때 제 누님이 85세가 다 돼가는데도 그 안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이런 전염병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기에 지병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상가해 주세요 그랬는데, 스님으로서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여기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 없는 사람 손들려면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서 다 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있어요. 그렇죠? 비비안니하고 크라크 케이블 나오는 영화 있는데 다들 잘 봤을 거예요. 근데 라스트 씬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비비안니가 손을 탁 들고 내일도 태양이 뜬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절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겪어보지 못하고 다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를 잘 가늠을 못해. 그런 장점도 있어. 이게 몇 살인가 꼼치 옥토보살도 이게 55살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경자년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법문을 다른 때보다 절반쯤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0년 경자년에는 4.19 혁명이 있어갖고 온 나라가 혼돈 속에 있었어요. 다시 또 경자년이 오니까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오십니다. 다만 조금 틀린 거는 이번에는 부처님이 윤달을 타셨어. 그래서 한 달 뒤 이후로 윤달에 오신 거예요. 이 또한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만 해. 직선으로. 너 그 길로 그대로 가다 보면 거기 빠져 죽는다.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얘기가 100번 맞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계속 가면 어느 날 폭포수 같은 데는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콜럼버스가 중남미의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겁니다. 평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까지로 보면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법문할 때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다. 뭔 일이 생기는 것이 맹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가 윤회를 믿고 순환의 법칙을 가는 것도 돌고 돌고 돌 때는 역시 똑같은
똑같이 돌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뻔히 알면서도 기름을 등에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훌륭한 말은 마부가 채찍만 들어도 그 말이 달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불교 방송이나 불교 큰 조계사나 어디서나 큰 종종스님이나 이런 스님이 분명히 많은 법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를 모르면서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정말로 잘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을 알아도 부정하고 싶고 답을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은 다행히도 우리는 부처님과 만나는 행운을 얻었어요. 행운을 얻다 보니까 이 행운을 잘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쪽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늘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전부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사상도 알고 보면은 인도의 풍습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역시 우주의 법칙이죠. 세상 만사는 우주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없이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불자들이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갖다가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날마다 좋은 날 돼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5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하고 지금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경전 구절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일게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아무리 우리 앞에 현실이 어려워도 역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할 일을 할 때 결과가 편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야구장에 사람이 가득 차고 오는 날이 금방 옵니다. 4월 초하루법회 때 내가 잠시 그 얘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고서 예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초 화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에 떠다니는 물뿌리나 풀뿌리나 나무뿌리에 반딧불이 앉아서 알을 낳은 것이 부화해서 송충이 되니까 밤에는 반짝반짝반짝하나 아주 아름다움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또 썩은 나무 밑에서 산삼이 자라고 귀한 버섯이 자라서 큰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움이 고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 그래서 행운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영화가 고귀한 열매가 될지 오히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인생사가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세옹지마보다도 사실은 더 유명한 고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옹지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 내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어질고 묵묵하게 착실하게 살던 집안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았어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얼른 공자에게 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 흰 송아지를 하늘에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니까 그의 아버지가 까닭없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검은 소가 그 다음에 해 또다시 흰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공자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즘 같은 사람인가 봐. 전번에도 물어봤는데 눈 멀었는데 왜 또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성인의 말은 처음에는 어긋나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맞느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공자에게 물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은 또 공자한테 가서 묻자 이번에는 공자가 뭐라고 하냐 똑같이 얘기해.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큰 길조다. 그 송아지를 하늘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하니까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8달 만에 또 눈이 멀은 거예요. 자식도. 아버지도 눈을 먹고 이 자식도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장정들이 성에 올라가서 싸우다가 전부 다 거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눈이 멀었으므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눈이 회복되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열자편의 설부편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흑우생백독이다 이게. 검은 소가 흰 것이 난 것이 독으로 알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급속도로 변하는 전국, 세상, 이 마스크 쓴 것 때문에 경제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위축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요. 오늘의 불의가 내일의 정의예요.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 하나도 안 변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하는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변함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같은 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고 어디를 가더라든지 다 붙어있죠. 공양간에 가더라도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다만 현재의 일을 잘 살피고 잘 처리해라 그랬어요. 다만 현재 전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뭐 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괜찮겠지 해갖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아실 거예요. 작은 산에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 스님한테 갔습니다.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스님, 이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속으로 무슨 쾌재를 불렀느냐 하면은 야, 이 스님한테 비로소 내가 이기는 것이구나. 내가 분명히 죽었다고 그러면 살려줄 거고, 살았다고 하면 콱 죽여버리면 될 거니까 맞출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꼬마가 감동을 냈죠. 새를 날려보내면서 말합니다.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나도 전에는 공부도 못하고 상당히 멍청했었단다. 매일 부처님 공부하며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혜가 생기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이는 슬픔의 기색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어제 저희 어머님이 유명하신 분에 가서 점을 보니까 제 운명이 엉망진창이라고 그럽니다.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당기더니, 얘야, 내가 손금을 잘 보는데 네 손금 좀 한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쪽은 감정선이고 이쪽은 재물선이고 이쪽은 생명선이다. 자, 이제 주먹을 꼭 줘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주먹을 딱 줬어요. 아이야, 내 생명선과 재물선과 감정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명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휘둘려 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은 내가 단속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법목을 하느냐,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덩달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무려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에는 120일이 넘도록 우리는 전염병의 폐해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질 것입니다. 재빨리 용하다고 자기가 그런 머리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1, 2년이 지구의 나이로 보면은 1, 2년은 진짜 미세한 먼지밖에 안 돼요. 지구의 나이로 보면은. 하지만 젊은 사람이 클럽에 가서 놀고 재미나게 노는 사람은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그래도 나이가 든 이 시대에서 보면 불안과 초조, 상실감이 증폭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뜨는 해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희망과 발전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아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얘기를 한 거예요. 뜹니다, 분명히. 다 우리는 극복을 하고 다 뜨고 또 다른 옛날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해를 뜨면서 희망과 발전이 시작되듯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통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희망의 새로운 틀을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2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도
옆에 지금 사회 보시는 우리 황거사님이 계셨는데 황거사님이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하길래 내가 운불거 필멸이라는 얘기를 하나 해준 것이 있어요. 검은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더라도 그 구름은 필멸한다.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또 나오느냐?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관무량수경에. 관무량수경에 16가지를 바라보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해 뜨는 것을 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 뜨는 방법이 있냐? 방 안에 앉아서도,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도, 일상에 있어도, 지하실에 있어도, 자다가도 내가 해를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16관법이라도 해 뜨는 방법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구름이 껴도 비가 와도 상관없는 해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떠드는 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신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관여해야 된다면 기꺼이 관여하고 관여해도 상관이 없다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불교에서 또 공부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는 내 마음속에 담겨있다. 일체유심조의 최고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화엄경 저 옆에 써있는 의상조사 법성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쳐다보세요. 법성계. 일충일체 다증일 일축일체 다증일 일미진주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하나 속에 요 내 손가락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전부 들어있고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모든 티끌마다 티끌 그 먼지마다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게 별 얘기 같진 않아도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었듯이 잔디밭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연화장의 세계가 들어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신이 인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만 빠져나가지가 아니고 자신이 전 인류고 내가 전 우주고 전 우주가 내 속에 있으므로 바로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또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선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식,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빛나는 행동으로 남아야 하기에 여기에 모인 불자분들 처음에 얘기했었듯이 기저질환 없고 지병 없는 사람의 5, 60 넘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게 여기에 모인 곳은 우리가 업장을 없애려고 모인 거예요. 어떤 업장이냐? 같이 살면서 공업으로 같이 진 업장을 이 업장을 닦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들도 오늘 여기 오신 날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 마스크 쓰고 찾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숨 막힙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
가무님을 나무셔